이제 첫 안식일인데 저 이 교회 한 1년 다닌 것 같아요, 느낌에.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이시죠? 그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 다녔던 그런 마음으로 단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매 안식일이 예수님 맞이할 마지막 안식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임하고서 우리 성도님들과는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좀 저를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고서 첫 맞이하는 몇 안식일 준비할 말씀은 앞으로 동행을 하려면 마음이 의합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행을 하려면 의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준비해서 증거할 생각이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펼치는 동안에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젯밤에도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사실은 준비한 부임 설교 말씀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딱 그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을 텐데 여기 색칠된 부분만 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다행입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베드로의 원래 예수님 제자 되기 전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초청인지 몰라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평생 고기만 잡아온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입학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면 당시의 랍비라고 말하는 건 그 선생님이 제자를 그의 문화에 두면서 합격 통지서를 주지 않고 말로 합격증을 줬는데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말 뜻은 그래도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기밖에 낚지 않았던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내가 세우는 학교에 학생으로 합격했으니까 입학해도 된다. 등록금 필요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랑 같이 십자가를 지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격했지?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학교에 입학하고 선생님이 심지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보통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원래 신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총괄하시는 천사들에게는 천사장. 여러분, 이런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천운을 타고나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내가 세울 학교에 학생으로 합격이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그 감동은 아마 이루 헤아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친분이 점점 깊어졌을 때 한 질문이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답들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이 당시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대답을 했는가? 침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진짜예요?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겁니까? 사람들이 카드라 하는 걸 들은 겁니까? 카드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또 더르는 또 누구래요?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디다. 자, 그러면 이 답은 맞은 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왜 틀렸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직접 배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입니까? 주워 들은 얘기예요. 소문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소문에 근거한 신앙.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질문을 하나 더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성경절도 쉬우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제 부임 설교 첫 성경절이니까 여러분 가슴에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답은 정답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답을 뭐라고 평가하셨느냐면 정답. 그런데 너가 맞춘 게 아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17절에 뭐라고 답이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와, 갑자기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음의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그랬습니다. 이를 내게 알겠다 할 때 이가 뭐예요? 대답, 그렇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분은 누구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대답은 하게 된 것은 정말 복받을 일인데, 그렇죠? 근데 이를 알게 하신 일은 누가 아니래요?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앞에 한 대답들을 한 모든 대답들은 다 혈육이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랍디다, 뭐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답한 건 전부 다 사람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하는 소리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하는 소리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못 믿을 이야기예요. 뭔가 불완전하고 불확실해요. 그런데 혈육이 아닌 분이 알려주셨다는데 누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방배중앙 성도님, 저는 하늘 아버지께서 성도님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말해준 거 말고, 그냥 내가 깨달은 것도 말고, 내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누가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험.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을 기초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폭탄선언이 18절에 소개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이름이 뭔데? 이제 베드로 해라. 이전에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는데 이제 넌 베드로 해라. 그러면서 이건 작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셨어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바로 너 같은 베드로를 통해서 뭘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게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면 시멘트, 철근 섞어가지고 건물로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신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교회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누구냐? 누가 참 교회냐? 참 교회의 조건은 여기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쫓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딱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대답할 말이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모범정답을 베드로가 이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첫 단어를 벌써 까먹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은 누굽니다고 대답하지 않고 첫 마디에 주는 하고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가 주님이시라는 걸 그냥 호칭으로 이미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복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주이시다고. 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라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자가 주인 주자지만 실제로는 왕자예요. 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십니다? 왕. 조금 더 고상하게 한국말로 하면 임금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임금이 되시면 나는 그분의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왕이 되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 나라에 왕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저는 왕 대신 주님의,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고백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고 됐는데 그 알리다라는 단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겁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물어보면은 뭐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인 건 밖에도 다 알아요. 의인인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예수님 들어가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분인 건 다 알아요. 그분이 거짓말 안 하고 훌륭한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좋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 교회 사람만 압니까? 밖에도 압니까? 밖에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방배중앙 성도님들께 누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좋은 분이에요,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이상한 인간적인 고백하지 말고 경험적으로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죠. 그분은 저의 주인이시고 임금이시고 저의 전부십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종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거 너무 크게 하셨어요. 이 아멘이 엄청 커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지금 나는 누구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소유가 된 주님의 백성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 맘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맘대로. 아무도 자기를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럼 내 시간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돈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생명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런 고백을 그렇게 쉽게 하신다고요? 이거 쉬운 고백 아니에요. 제가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저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다녔어요. 왜 다니기 좋았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면 그렇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부열이 왔냐 그러고서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갑자기 앞에 나와갖고 특창이라도 한번 하잖아요. 얼마나 칭찬을 해주시는지, 우리 부열이 노래도 잘한다.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잘한다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꽃꽂이도 배웠어요. 그래서 꽃꽂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부열이가 꽃꽂이도 했다면서, 특히 우리 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한 거라고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온 데다가 선전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또 소개를 받았으니 또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 대학생이 교회 와가지고 꽃꽂이 했어요. 그러면 했나 보다 이래요? 아니면은 한마디 해주셔요? 네, 뭐라고 해주셔요? 꽃꽂이도 남자가 꽃꽂이도 잘하냐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 다닐 맛이 날까요? 다니기 싫을까요? 교회 다닐만 나죠. 근데 어느 날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성경 잘 몰랐는데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부열이 설교도 잘하네 그러면서 막 목사해야 되겠다. 제가 그게 속은 거 아니에요. 목사를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 다 그냥 잘한다고 해주니까 목사를 해도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해도 칭찬을 듣고 뭐 봉사를 조금만 해도 잘했다 그러고 말씀도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더 칭찬 들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성경을 파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많이 알면은 교회에서 마이크 잡을 기회가 점점 늘어나요. 네? 성경 좀 알면은 말할 기회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듣고 앉아 있는 게 좋아요? 한마디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야, 말을 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누가 내 말 듣고 있어주면 좋잖아요. 남이 하는 말 내가 듣고 있으면 애를 써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때는 힘이 안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말도 실컷 해도 되겠다, 말하면 칭찬해 주겠다, 아멘 해 주겠다, 뭐 또 띄워줘요. 바깥에 나가면 별로 뭐 티도 안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목사님 님자도 붙여주고 전도사님 해주니까 제 마음이 점점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인이 됐을까요? 내 자아가 점점 자존심이 세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해서 자아가 실현됐을까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예?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저는 내 자아가 점점 실현돼서 행복했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나의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자아 실현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아요. 혈육의 관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셨느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공부 지난주에 하셨죠?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너희 안에 뭘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뭐였어요? 그는 근본 누구신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뭐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뭐 했대요? 비워 뭐가 되셨다? 종이 되셨다. 저는 그냥 이게 그냥 그러셨나 보다 처음엔 그냥 지식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예수님은 교회 생활하면서 자아가 실현됐어요? 자아를 부인하신 거예요? 실현됐어요? 부인했어요? 부인했어요. 하나님일 때부터 자기를 버리려고 하셨어요. 심지어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시느냐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 하셨대요? 낮췄대요. 그래서 그래도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시기도 죽어도 좋은 상태. 저는 저 같은 거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래요? 산다 그래요? 더 잘 살게 될 거라 그래요? 당신 같은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 그래요? 네, 교회 다니기만 해봐 다 잘 될 거야.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다 나 잘 되는 얘기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우리의 주는 이 땅에서 잘 되다가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나? 자기를 뭐 했기 때문에? 낮췄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사 되기 전에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한참 목회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은 거예요.
잘 모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면 제 삶은 자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살았을까요? 나는 사라지고 결국은 죽어 없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사는 걸 더 원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누가 원하는 걸 더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예수님이라면 닮은 겁니까? 안 닮은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안 닮았어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오늘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와서 보시면 참 씨도둑질은 못하겠구나 그 말이 그냥 나오실 거예요. 똑 닮았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이렇게 반반 잘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길 가다 보면은 너 혹시 전부여 목사님하고 뭐 되냐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닮아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닮으면 증명되는 거겠죠. 근데 십자가 앞에 가서 보니까 저는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기형적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게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어떤 면에서 안 닮았느냐면 저는 저를 위해서 살거든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살 때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면서도 행복하셨대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잖아요. 저를 아무리 위로하려고 그래도 저는 그 말이 안 속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닮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 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님 했지만 예수님 닮았다 안 닮았다? 안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거 원했다 안 원했다? 안 원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겸손하게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의미를 묵상했습니까? 아니면 발끈하면서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긴다 그랬습니까? 네? 왜 못 씻긴다고 그랬어요? 왜 못 씻긴다고 그랬어요? 아니 집에 들어와서 발을 닦는 사람은 그 집에 있는 신분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의 종이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신발은 구멍이 숭숭 난 샌들이기 때문에 가장 더러워지는 게 발이에요. 근데 그 발에 뭐가 묻었을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거룩이 중요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정한 게 발에 닿았으면 자기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발은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부정해질까봐. 그래서 이 집안에서 부정해져도 되는 제일 밑에 종이 발을 씻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야에 물을 받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의 종이 돼버리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종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닦이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누굴 생각해서 한 말이냐면 주님이 저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주님이 자기를 낮춰버리시면 저는 뭐가 되냐고. 저는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주님 내 발 못 씻겨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천병력 같은 한마디를 하셨는데 뭐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허락을 안 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진다. 왜 상관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그걸 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이걸 해줘야지 내 일을 하는 내 제자가 되는데 발 닦이는 나의 사역을 거절하면 그거는 너랑 나랑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거다. 성도님, 그러니까 평생 믿어도 나를 위한 신앙을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도 안 닮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생애의 빛에 제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선지자가 소개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묘사한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돌보면서 끔찍히 사랑하셨다. 그분의 눈에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귀중한 영혼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자아를 비우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끔찍히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영혼이 귀한 마음이 든다, 안 든다? 안 들어요. 왜? 누가 더 소중하니까? 천하 만물보다 누가 가장 소중해요? 내가 가장 소중해요. 내가 제일 귀해요. 나만 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딱 한 명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을 사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맞으시죠? 네? 다른 예수님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겠다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자아를 계속 내가 계속 편안하고 나 좋고 나를 안정시키고 나를 실현시키는 쪽으로 신앙이 지금 자리 잡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 같은 건 죽어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며 자아가 죽어가는 신앙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위해서 사는 게 더 행복해요. 나를 버리는 삶이 너무 괴로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식탐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살짝 있어요. 그렇게 컸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 딸기가 식탁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 눈은 그 딸기 중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딸기가 대번 보여요. 그러면 제 손이 닳고 깨진 딸기를 잡을까요? 제일 달달하고 크고 맛있는 딸기를 잡을까요? 다 아시네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그걸 딱 잡잖아요? 그럼 그건 제 입에 집어넣으려고 잡은 걸까요? 마누라 입에 집어넣으려고 잡은 걸까요? 그건 내 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독수리처럼 탁 낚아채요. 자기 입에 넣으려고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 입에 넣으려고 했을까요? 네. 아빠가 고른 딸기는 세상 맛있다. 그래서 누구 입에 넣어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러면서 애들 입에다 쏙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저는 행복할까요? 불만이 가득할까요? 불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한없이 삐져요. 왜 삐질까요? 나 먹고 싶은 거 내 입에 안 들어와서. 자, 예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저는 그냥 죄인이에요. 밥상머리 앞에서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도 가고 싶어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새치기를 한다 안 한다? 저는 새치기 하죠. 왜? 그 중에서도 제일 맛있어 보이는 과일은 대번 알아볼 테고 그거 따서 내 입에 넣으려고 아니면 자식 새끼 입에 넣으려고 내 입에 넣으려고. 죄송하지만 그분은 예수님 안 닮은 마음으로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가 행복할까요? 계속 삐질까요? 왜? 예수님은 선악과 따가지고 내 입에 넣어준다.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한테 준다. 네. 내 입에 안 들어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되시는 순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내 이기심 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교만이 있을 자리가 있어? 없어?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떼굴떼굴 뒹굴면서 날 때부터 그렇게 낳고 살아오는 것도 그렇게 살아온 나 같은 이기적인 인간이 예수님 흉내 내라고 하시는데 제 힘으로는 이건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구원을 포기할 뻔했어요. 하늘나라는 나는 못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주셨다니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배울 기회를 주려고 하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불러다가 앉혀놓고 사랑을 많이 먹여줘가지고 나도 내 안에 뭐가 생기도록? 사랑이 생기도록. 근데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네. 자기를 비우는 사랑을 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베드로도 그 부족한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결국은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데 이르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롯 유다. 이건 예언은 아니고 그냥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제 경험치가 쌓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교회는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다 망할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와 영적인 수준이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나나나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아주 치를 떨고 싫어해요.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너 해주는 교회. 너가 먼저 해라. 너가 먼저 먹어라. 나는 괜찮다. 먼저 해라. 이런 교회는 놀랍게도 자기 이야기 하지 않고 대부분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나나나나 하는 교회는 예수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결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교회 딱 이제 반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방배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여기서 뭐 할 생각 없어요. 무슨 사업 그거 제가 돌아보니까 다 내 욕심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전부의 목사님 대단하다. 그거 저 이제 매력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를 위해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죄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정말로 성도님들과 함께 그냥 예수님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는 일에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배중앙 다 진주문 앞에 가서 만나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그 진주문 앞에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함께 살자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예수님 따르겠다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이 방배중앙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주 되신다 이 한마디만 해도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으시죠? 앞으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좀 모아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배중앙은 강남에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난다더라.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배운다더라.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따른다더라.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소문나게 해 주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는 쇠하되 예수님은 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손 좀 잡으시고 우리 예수님 꼭 만나요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 꼭 좀 만나요. 아멘. 네, 이 귀한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